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이 심판의 죽음을 대신 경험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면 족하지 무슨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또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정말 단단히 묶어주는 황금 고리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이슈입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션을 해봤고 또 들어본 적이 계시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슈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아는 면에 있어서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슈가 너무 중요하길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다. 옛날 중세기 교회에 잘못된 복음의 오류를 만든 중세기 교회의 잘못된 오류,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아주 쉽사리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도 아니었고 또한 어거스틴은 성경대로 올바른 복음을 정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 때문에 얼마나 큰 교회의 잘못된 복음이 정립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원죄설,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 그 가르침이 교회에 정립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로마 교회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신정 정치가 다시 이 세상의 국가로서 다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단들을 척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해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만들어서 신성 정치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그 신성 정치를 다시 이 세상에 세워야 된다고 믿고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는 믿기를 인간이 타고나는 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며 죄의 성질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육신이므로 죄의 유혹과 충동을 이길 수 없으며 죄의 습관을 중단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진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좀 기니까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그가 믿기를 인간이 타고나는 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유전적으로, 유전자 DNA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 법칙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받아서 타고나는 우리의 혈과 육신을 말하는, 육신, 피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우리가 부모의 그런 모든 기질들과 조상들의 기질들을 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실 이 눈과 코와 얼굴과 우리 몸의 체형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도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기질, 그렇죠?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personality 그러지만 personality란 단어는 조금 좀 거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temperament, 타고난 기질, 원래 우리가 선택하고 배양한 것이 없이 그저 타고나는 그 기질은 사실 조상 때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템퍼러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죄의 속성, 그래서 죄의 본성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가 조상들이 말이죠, 죄를 많이 지어온 거로 죄악에 약해져서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강력한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해와가 없었던, 아담과 해와가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생겨버린, 죄를 범했으므로 생긴 죄에 대한 연약성, 죄에 대해서 쉽게 기울어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육체적인 결과를 받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죄의 본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이 타고나는 이 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고, 죄의 성질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육신이므로 죄의 유혹과 충동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없는 것이며,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그가 가르쳤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거스틴의 우리 인성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는 무조건 다 정죄받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원죄설의 가르침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옛날 중세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있다 금방 죽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의외에 태어나면 그 산모들이 누굴 찾았습니다? 신부님 어디 계세요? 신부님. 그렇게 찾았습니다. 왜? 빨리 와서 그 아이를 봐주고 또한 거기에 그 축도하고 영세를 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딜 갑니까? 지옥 가니까.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죄를 물려받은, 죄의 경향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 그 죄책감, 죄의 책임, 죄의 정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타야 돼요. 그것도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그 엄청난 잘못 오해된 지옥불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막 떨면서 빨리빨리 교회에 가서, 예? 빨리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영세를 줄 수 있는 신부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이 아닌 다른 죄 없는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야 한다고 말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똑같이 뭐가 됩니까? 정죄받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셨으며 다른 본성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믿고 가르친 것이 원죄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성질,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는 것이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도덕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는 승리하고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온전히 죄와 죄의 유혹과 충동을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가르친 것이 원죄설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성육신 하신 경험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한 원죄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원죄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원래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 인간이 원래 에덴에서 그 죄를 지어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한 입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러나 원죄설이 가지는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깊이를 우리가 단순하게나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느끼는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느끼고 나쁜 것을 보았을 때 죄의 충동을 느끼고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벌써 이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이미 내 속에 들어있는 죄 자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몸과 본성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야만 한다라고 믿고 가르치길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육체가 어떤 육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 아니면 우리의 현재의 죄, 아니면 우리 미래 지을 죄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시고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희가 지은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할게 하고 구원해 버리신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우리가 지은 실제의 죄의 행동들도 그러하지만은 죄의 뿌리에서, 죄의 파워와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의 노예와 습관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죄 자체에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참된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를, 똑바른 이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 왜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굳게 잡으라 한 다음에 1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한다. 몸소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몸소 경험하셨으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다 하셨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인간의 유전적인 모든 법칙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셨다. 범죄한 자가 여자였으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한 자손으로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 같은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났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제가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육체와 성령을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우리 같은 육체로 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범죄한 결과를 가진, 그러한 경향을 가진 그런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 말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 문제 말고 예수님이 쓰고 오신 인성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모본으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하나님됨 말고 사람 되심, 그러므로 우리 같은 모든 경험에서 체휼하셨고, 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경험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나고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성령이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셨던 성령 똑같은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피와 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육신을 다 지배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의인의 부활의 대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성결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한 것을 고린도후서 5장과 갈라디아 4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양이죠. 흉내만 낸 것이죠. 영어로 likeness, 그런 것 같이 보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완전히 인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이슈인데 만약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만 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냥 모양으로 흉내만 내신 것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것은 육신의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죠, 오히려.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건 죄야.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욕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 속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정하사 정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의 마음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해 지키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성령이.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 보십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으면서 정말 이 로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말이죠. 예?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쳐넣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아남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주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준 그 훌륭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완전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sarx라고 불렀는데, 이 sarx라는 단어는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혈육에 똑같은 이러한 속성을 가진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말씀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육체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인성 문제, 예수께서 어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라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가장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피와 살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한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같은 입장에 똑같이 오셔서 같은 경우에서 모든 시험마다 이기시고 마귀를 승리하시고 죄를 죄라고 정하시고 우리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도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죽음을 위해 두려워하고, 핍박받을 때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따돌림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넌 이단이야 라고 쫓을 때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내쫓김과 매맞는 것과 형벌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나 이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난 해봤지만 안 됐다. 이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주님께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로 읽어야 실감이 나요. 영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본성과 인성을 그대로 피와 살을 취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17절. 그러므로 그런 인성을 취하시고 그렇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저가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in all things, in everything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을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은 행동적인 모든 죄를 그저 씻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 자체와 파워에서 구속해서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은 입장에서 사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을 해보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자, 되지? 너희도 할 수가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장군이 뒤에 서서 진격! 돌진! 전진! 자긴 뒤에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다 지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중보 기도해서 용서받게 하는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심판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서 승리케 해 주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참 신학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시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이슈를 하나님과 우리를 붙들어매는 이 황금고리 같은 중요한 이슈를 잘 설명해서 깨닫게 줄 수 있을까요? 자, 옛날 한 13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옛날 한 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이거는 옛날에 Review and Herald라는 그런 주간지에 기록된 설명이에요. 이건 아주 오래전 있던 한 주간지인데 거기에 히브리서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석한 아주 훌륭한 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옛날의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사탄을 만나시기 위하여 큰 희생을 치르셨다. 그가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으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도우시고 계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였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을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것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사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한 존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창조주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새로운 예수님에게서 나온 또 하나의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인간 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또 따로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제2위의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당시 이름은 예수가 아니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인성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는 것,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목적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었다. 다시 읽을까요? 끝에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목적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었다. 만일, 참 좋은 말씀이죠. 만일 죄의 본성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며 죄의 습관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원죄설처럼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말이죠, 죄의 성질이 없던 아담이 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죄의 본성이 없던 완전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범죄했네요.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죄의 본성이 전혀 없었던 인간이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어떤 육체나 본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합니다. 자, 또 죄 없는 거룩한 천사 루스벨의 타락과 반역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전혀 타락한 본성이 없던 그 거룩한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성품과 사랑과 능력과 광채 앞에서 그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품었을 때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꼭 우리를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죄 없는 거룩한 본성을 타고났다고 해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인간의 혈육을 가지시고
싸우시다가 승리하신 자가 되셔야 우리의 구속주고 우리의 참된 모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형상을 보면 여러분 이 구교와 신교의 차이를 보죠. 구교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은 몸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 이렇게 상을 만들 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앞으로 당할 그 심판의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상징하는 그 형상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순종치 않으므로 모두 다 죄인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책임으로 무조건 다 우리 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유 쉬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아이 내 이빨 쉬어 그렇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죄에 책임지고 자기가 죽을 것이고 아들은 아들이 자기 죄에 책임을 지고 죽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서로 조상이라도 자손이라도 서로 죄의 책임과 죄의 그 책임을 죄의 책감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20절 로마서 5장 이제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져도 괜찮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푸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정말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런데 이는 그게 아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죄가 우리를 죄 습관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죄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죽을 몸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파옵니까? 파옵니다. 은혜도 파옵니까? 예스. 은혜도 파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육체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게 내가 굴복하고 허용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육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으로 사느냐 하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21절을 알고 한 절 돌아가서 20절을 읽읍시다. 그럼 더 이해가 돼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Much more.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다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데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 것보다 much more 더 강력하게 내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을 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명상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이성이 이미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신비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두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굴복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신비한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다 이르러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여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어떻게 성육신에서 오셨는지를 가만히 연구하고 알면, 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몸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런 본성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모든 죄를 승리하셨다면 나도 될 수 있네. 그러면 주님이시여 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참 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이었지만 예수의 마음은 달랐다.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몸과 영을 또 분리시켜 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이요. 몸과 영혼은 하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하늘에 가서 또 심판받을 때 전 좋겠어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니까 하나님, 저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그랬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은 다른 존재였으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다 쓱싹해서 다 구원해 가셔야지. 그러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합리적도 아니고 그것은 마귀를 없애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계속 읽으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세상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우리의 타고난 기질까지도 피하여서 승리하고 이겨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능력과 은혜와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 타락하고 악한 본성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타락하고 정욕적인 세상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